샬롬,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수요일에는 명곡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곡도 감상하고 말씀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 중에서 배우 김하중 씨는 극 중에 잘 나가는 여가수 아미의 백보컬인 한나로 나옵니다. 그의 외모는 169cm의 키와 95kg의 거구로 등장하죠. 외모 때문에 신이 그녀에게 허락한 유일한 선물인 천상의 목소리로 가수를 꿈꾸지만 미녀 가수 아미의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얼굴 없는 가수로 지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그녀가 전신 성형수술로 완전히 변한 한나, 그녀가 제시라는 이름으로 오디션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의상도 화려하지 않고 메이크업도 헤어스타일도 세팅하지 않은 제니를 보고는 관객들은 시큰둥합니다. 이때 전주가 나오고 눈치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제니는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에서 김하중이 직접 마리아,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전설적인 그룹 블론디의 마리아를 개사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의 가사에 보면은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아베 마리아에서 아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베 마리아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베라는 말은 라틴어로 문안드리다, 인사하다 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 성스럽다, 고귀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한 극존칭으로 고귀한 마리아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보면 아베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성모송으로 많이 작곡되고 연주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아베 마리아는 구노, 카치니, 또 생상, 브루크너, 슈베르트 등이 작곡한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 중에서 3대 마리아라고 할 때 흔히 슈베르트, 카치니,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말합니다. 3대 마리아 중에서 첫 번째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28살 되던 1825년에 작곡한 가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성가곡으로 작곡된 것이 아닌데요. 영국 시인 스콧 경의 호수 위의 여인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호수 위의 여인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슈베르트 역시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6번째 엘렌의 노래에서 소녀 엘렌이 기도하는 내용에 매우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추방된 소녀 엘렌이 호숫가의 바위 위에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과 아버지에게 평화로운 잠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으로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가 바로 아베 마리아입니다. 마치 잔잔히 흐르는 호수의 물결을 떠오르게 하는 피아노 선율이 경건하면서 깊은 감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부르는 유명한 아베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 곡을 20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줄리오 카치니는 바로코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오페라의 발명자로 불렸습니다. 바로코 시대의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의 곡은 기교를 한껏 부리는 높은 성부와 화려한 꾸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사실은 카치니가 아닌 러시아의 무명 작곡가 블라디미르 바빌로프가 작곡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크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바빌로프는 고음악 연구에도 몰두했습니다. 그는 1960년에서 1970년대 국영악보 출판사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바로크 시대의 곡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바빌로프는 구소련의 국영 레코드 회사인 멜로디아에서 16에서 17세기의 류트 음악이라는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작자 미상의 곡으로 표기된 아베 마리아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죽고 얼마 후에 1975년 소프라노 이리나 보가체바는 이 곡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보가체바는 이 곡의 작곡가가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줄리아노 카치니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빌로프의 1970년 음반 작업에 동참했던 오르가니스트 마킨 샤킨이 이 곡이 카치니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무명 작곡가의 작품이 온당한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그냥 작자 미상의 곡이라고 했던 것을 카치니의 곡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바빌로프의 버전도 또 보가체바의 버전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20년 후에 라트라비아 공화국 출신의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가 자신의 데뷔 음반에 이 곡을 수록했는데 그때 작곡가의 이름을 카치니로 표기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아베 마리아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곡이 카치니의 곡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곡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세 번째 아베 마리아는 샤를 구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구노는 평생 많은 교회 음악과 관현악, 기악곡 등을 작곡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파우스트와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있고 12곡가량의 오페라를 작곡하였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도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곡은 구노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에 나오는 첫 번째 곡인 다장조 플렐류드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작곡하게 된 곡입니다. 구노는 이 곡을 들으면서 성모 마리아의 고결한 영혼을 떠올리게 되고 바흐의 원곡에 새로운 선율을 얻어서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표기할 때에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표기합니다. 그럼 이 곡을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아베 마리아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28절에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것이죠. 본문에서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결혼을 위해서 요셉은 1년 정도 떨어져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12살에서 14살이 되면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 그대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의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움에 이러한 인사가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의 긴장은 좀 더 고조되어 가고 천사는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4살 어린 소녀에게 들려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엄중한 순간입니다. 천사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는 뜻의 예수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그 예수가 어떠한 자가 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구절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건이 마리아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14살의 마리아에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나실 이는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표현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날 새 생명은 세계의 종말론적인 새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흙의 티끌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성령 곧 하나님의 호흡과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세상 시간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는 그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이 타락되어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바닷속에 헤매고 있을 때 드디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새 창조의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새 창조의 소식은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죄와 사망에 갇힌 생각이 자유함을 얻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질병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